이제 오늘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져서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에 또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사명의 길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그 십자가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담아내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 귀한 절기가 우리 믿음의 권속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그리고 은총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기는 그러하기에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사순절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나라고 하는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되어진 삶의 방식, 지향, 목표, 추구하는 가치,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으로서 그 가치와 목표와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인정하시기에 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재설정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을 품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한, 즉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개선되어지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님의 그것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변화, 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아로새기고 되새겨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과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흔적과 발자취가 궁극적으로 내가 아닌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새로운 나로 태어나게 되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며 본문의 말씀,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만남, 그 만남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살이를 하면서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다 각자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에는 같은 것을 추구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신앙인이건 신앙인이 아니건 상관없이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함께 교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피터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쓰신 그리스도교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지금 현대인들,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추구하는 영성, 추구하는 정신, 마음, 이러한 것들을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 중심주의입니다. 소비를 통하여, 즉 소비를 통하여 환원되어지는 어떠한 물건, 소유물,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나 자신이 드러날 수 있다, 나의 가치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매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현대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소비하고 있는 것, 자신이 소비할 수 있는 어떠한 돈의 크기, 그리고 그 소비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물건의 가치, 이것이 곧 나의 가치이다, 나의 존재이다 라고 등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 중심주의의 사람들의 그 생각을 공략하여 상품을 파는 사람들 역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신용카드라든가 물질의 한도액으로 우수 고객 혹은 불량 고객, VIP, VVIP라고 사람들을 구분짓지요. 또한 소비가 이렇게 미덕이 되어지고 가치가 되어지는 이 경제 구조 속에서 수많은 상업적 광고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한 광고들은 끊임없이 이 물건을 사야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큰 일이 생기고 불행해진다. 이 물건을 위하여 너의 소중한 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고 가장 소중한 결정이라고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비를 못하는 자가 시대에 뒤떨어진 자 혹은 부족한 자라고 하는 어떠한 함정을 또한 파놓기도 하지요. 이러한 소비 중심주의와 더불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가치와 마음의 중심은 바로 고난과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듯이 인생 가운데에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요.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나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하는 고난이나 고통을 직면하고 혹은 인내하고 견디어서 이겨내기보다는 무엇인가에 의존하여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에서부터 회피하기 위하여, 도망치기 위하여 게임이나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술이나 마약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과 고통에 대한 회피를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영상물, 오락거리, 이러한 재미를 추구하는 데 열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피하기 위하여 도망치는 것 혹은 무엇인가에 의존하여 삶의 엄연히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의 고통과 역경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주 소중한 가치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힘입니다. 힘에 대한 우상화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가치에 따라 무엇을 힘으로 인식하는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컬어서 그 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나를 구원할 수 있고 혹은 나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돈의 힘으로 강함을 증거하기도 하고 권력의 힘이나 혹은 사회적 지위의 힘도 주장할 때가 있고요. 이러한 돈과 권력, 지위 혹은 우리 사회의 질서나 정의, 이러한 것들보다 더 앞서서 돈의 힘이, 권력의 힘이, 지위의 힘이 발휘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사회적 지위와 권력과 물질을
우상화하여 추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힘과 사회적 지위와 권력, 이러한 것들이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우상화되어진 거짓된 신화가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비 중심적인 정신과 고통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힘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된 신화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이며 동시에 이 현대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며 갈급하게 하고 갈증나게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신앙인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 중심적인 정신과 고통에 대한 회피에 대한 마음들, 그리고 힘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우상화, 이러한 것들을 세상이 추구하게 되어지는 그 세상에 엄연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역시 이러한 우상과 신화에 오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의 영성과 가치관과 정신에 사람들의 마음이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을 세상이 추구하게 되어질 때 우리 역시 그 흐름에 나도 모르게 동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세속의 영성과 정신, 가치 추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영성, 새로운 정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갈 신앙인의 길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 알고 계시기에 본문의 한 구절,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모두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온 때와 시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우물이 어떠한 우물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본문 요한복음 4장의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여인이 찾아온 우물의 이름을 성경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야곱이라고 하는 아주 먼 선조가, 믿음의 조상이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이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던 시대까지 쭉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여인에게 물과 어떠한 마실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을 뛰어넘어 이 야곱의 우물로 그 여인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삶 가운데에서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한 옛 질서가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이 그 야곱의 우물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녀 역시 그 역사와 전통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가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하는 정오의 가장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때를 찾아서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그 동네에서 소외를 당한 여인, 눈밖에 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왜 눈밖에 난 여인 되었을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는 여인 되었을까? 역시 그 여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입방아에 오르게 되어지는 이유 역시 그 여인과 그 동네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야곱의 우물로 치환되어지는 옛 전통과 옛 가치에 기준하여 그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 마을에 살았고 그 야곱의 우물의 물을 마셨고 5 남자와 살았으며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여인을 둘러싼 역사와 전통은 그 여인의 삶을, 갈급함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며 그 여인이 스스로 목마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여인인 것을 그저 고발할 뿐이지 그 문제에 대하여서 그 어떠한 해결과 위로와 평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금기와 관례를 깨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야곱의 우물,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부탁할 수 있냐라고 반문합니다. 그 여인의 말 가운데에서 유대인에 대한 반감과 그리고 남성에 대한 반감 역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시도친 말로 주님의 요청에 반문하였던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물을 청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명수가 있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 생명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십니다. 근데 그 생명수와 만나게 되어지는 과정은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 여인을 올가매고 있던 그 과거의 전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게 되어질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되어질 물을 마시게 될 것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경험하셨듯이 너도 네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만들어야 한다, 퍼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여인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물을 달라 요청하지요. 저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선생님,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이 그러한 요청을 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뭔가 미덥지 않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부족함에서 오는 반문일지언정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요청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의 시작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로 인하여 그 여인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여인의 상황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거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 대화, 교제, 교류를 통하여 변화되어져 갑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야곱의 우물로 대치되어져 있던 그 여인의 역사와 전통을 뛰어넘어 새로운 질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처음 주님께서 물을 달라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에 대한 증오, 남성에 대한 증오에 대한 미움, 이러한 편견의 눈을 가지고 주님에 대하여서 반문하였던 그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가 깊어지게 되어지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점차 예수님을 선생님, 예언자,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이후에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햇빛이 뜨거운 정오의 물을 기르러 왔던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거했던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 역사와 전통, 눈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5 남자와 살면서 그 삶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5 남자와 살 정도로 여전히 목마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여인을 향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만남을 통하여 자기가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이 여인이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바로 그 여인을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겨야 하고, 우리가 왜 이 세상의 많은 지식들이 범람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우리가 왜 주님께 나와 우리의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상황을 토로하는 자리에 나와야 하는지, 우리가 왜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나와야 하는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 나와야지만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변화, 참된 문제 해결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구약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놀라운 기적이죠. 반석을 치게 되어질 때 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그로 인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앞에 설 것이답니다. 목마름에 문제가 있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해결책도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그저 호렙산의 큰 바위, 단단한 바위, 도무지 사람이 옮길 수 없는 거대한 바위만이 그들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앞에 설 것이니 믿음을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라고요. 모세가 그 반석을 치게 되어질 때 바위가 터지고 마침내 물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자신의 가치,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편견, 전통, 역사가
어려움 가운데 그 여인을 내몰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여인은 그 세상을 살아가고 대하며 이해하는 시야와 생각,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마음의 변화, 그리하여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없어서, 사람들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편견 가운데에 가시돋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여인에게서 완전히 바뀌어져서 자신이 경험한, 자신을 깨어지게 한, 자신에게 구원을 은총에 허락하신 주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혹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이 호렙산에 있는 반석처럼, 단단한 바위처럼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이 바위들을, 내면의 생각들을, 내면의 가치들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가치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깨뜨려서 그것들로부터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며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 가운데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목마르지 아니함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자리를 우리의 주장이 아닌,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 말씀과 뜻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화와 은혜의 선물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과 진리 가운데에서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영원한 영생수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본받으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순절은 그렇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며, 나를 바로잡으며, 나의 어떠한 신앙적 오류에서 돌이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갈증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리워 목이 타는 그 갈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서 생수를 만나본 자만이 그 생명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어 극심한 목마름으로 고통 가운데에 고백하셨던 주님, 그 주님은 그분만의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목말라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지 못하여 나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고통과 문제를 잊기 위하여 다른 것들에 의존하게 되어지고 의지하게 되어지며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그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거짓되어진 우상과 신화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함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룰 수 있고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잊으며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으로 만족되어지는 이 생수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부단히 돌아다니며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순절, 이 사순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며 주님 말씀의 더 깊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의 닻을 내려놓으며 주님과의 깊고 진실한 만남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이며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내 안에 깨지지 않았던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가치를 깨뜨려 주님으로 나를 채울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총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 말씀 가운데에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함께 우리 로마서 5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낳고 이런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찾아오셨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수, 우리의 목마름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를 경험하며 그 생명수를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4절입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달이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세상살이에 혹은 우리의 존재의 갈급함과 또한 가난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께 주시는 생수의 생명수의 충만함이 우리의 가운데 풍성이 넘쳐 더 이상 세상의 갈급함과 분주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마음으로, 주님 말씀으로, 주님 뜻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충만히 채우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하고 또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가운데에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또 기도의 응답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되게 인도하시고 올 표어처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귀한 사역 감당하는 교회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와 또 항존직과 재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부서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환우들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임하여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 만나게 되어져 다시금 새롭게 일으킴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임하도록 함께의 시간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함께의 시간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지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들, 위정자들 또한 경제인들 또 지도층들 모든 계층과 또 직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임하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되어지고 예배하는 나라 민족들에게 준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